말씀은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늘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말도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미리부터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날마다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뉴스를 들어보면 풍요로운 시대 같지만 사실은 악하고 악한 시대의 소식들을 우리가 늘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절비하고 악이 만연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이 있는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죄를 끌어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양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죠. 모양을 따라 하다 보면 그것에 담겨진 내용까지도 스며들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형태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건축이나 모든 것에 문화가 있죠. 근데 그 문화 속에는 당연히 그 문화를 담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행하는 7개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다트려지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들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과 서로 접촉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나의 영성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그것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접촉하고 탐구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그것을 진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무가 되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사사시대 400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의 협곡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휴가를 맞이해서 미국의 서부 유타 지역 사막에 가서 등반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절벽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큰 돌덩이가 그를 그냥 깔아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이 손 있는 쪽에가 그 큰 돌에 탁 박혀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 손이 딱 끼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손가락 있는 부분에 딱 끼어가지고 어떻게 빼려고 해도 너무 큰 돌에 끼어가지고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꼼짝없이 사흘 동안 누워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구조가 늦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 뭐 시간만 지나고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누군가 올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점점 사그러지고 설상가상으로 비상식량마저도 동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로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 손가락을 잘라야 내는 그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용기로 손가락을 잘라서 손을 빼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사막 탐험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어가지고
헬기로 이동해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이 속에서 관계와 교제를 깨는, 영성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가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움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나의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안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을 지나면서 여전히 옛날 그때 넘어졌던 것들이 반복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의 영생에 방해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내 영생에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만민중에 선택받은 성민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에 따가울 정도로 그냥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정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소유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연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탁월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우리가 대단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은혜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 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살지 않고서는요, 금방 세상 물결로 동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리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대로 살고 하는 모습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민,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종들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라는 이름을 걸고서 살아갈 때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있습니까? 정결함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은 계속적으로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고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 하나님의 법궤 그 사이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은 뚜껑을 말합니다. 그 뚜껑 사이에 이렇게 펼친 그룹이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임재하신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살펴보면 그 법궤 뚜껑을 열고 딱 보면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육적 보살핌과 함께 영적 만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도 용기도 소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걷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말이 비슷비슷하기는 한데요. 걷는 사람은요, 거기서 말하는 이 걷는다는 것은 방향 없이 그냥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는 사람은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되어야 세상에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약하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유혹이 왈 때 그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선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분별하고 내가 취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할 텐데,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영접한 자이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